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채워주시며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은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굳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1절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 시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기쁘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쓰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우리 좀만 빠르게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우리 일절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여러분도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우리 불주부는 나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좀만 더 빠르게.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우리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부활하신 빰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비었어 나를 정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비었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비었어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나는 기억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요. 세상이 흔들리고요. 이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요. 주님 아버지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5년 주기, 10년 주기, 15년 주기로 다 바뀌어요. 헤어스타일도 바뀌고요, 옷도 바뀌고요, 말투도 바뀌고요, 패션도 바뀌고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바뀌고요. 다 바뀌어요. 왜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물질들은요, 그것들은요, 그 말투들은요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죽은 뒤 영원까지도 이 말씀은 영원히 계속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이게요 지금까지 진리로 살아남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 말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주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가지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모시기로 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에 변하는 것들이 많고요, 사라지는 것들이 많고요. 주여 아버지, 정말 믿고 가지만 우리가 믿고 가는 물질들, 가족들, 하지만 그런 없는 것 다 썩어 없어질 죽음 소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직 산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주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자는 주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 믿음을 받아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영국의 성도의 예수를 저에게 한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강한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주여 우리의 직대를 지켜서 주여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직대 삼고 그때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주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더 큰 축복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성승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기쁨으로 가득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의 공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와 변화를 이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움직여주시사 주여 우리의 삶을 행복과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해에도 절반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단 오히려 거짓과 불의에 적당히 타협하며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두루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게으르고 외면해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절망과 고통의 순간순간에도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줄 알며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어가며 세계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적응할 줄 아는 축복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명문교회의 축복을 준비하며 영혼을 향한 열정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하시며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파송된 선교사임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신을 벗는 자세로 섬기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운 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 있는 저희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곳곳에서 큰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고 감사하는 명문의 가족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드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명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교제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사랑의 헤어컷 좀 오타 났죠? 명사랑의 헤어컷. 그래서 지금 뭐가 써 있는 건가 해서 봤어요. 사랑의 헤어컷 파마 무료 봉사 6월 20일 목요일 날 10시부터 3시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가족 찬양 대회 6월 25일 이어전도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7월 2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명문 전교인 여름 수련회 7월 30일부터 8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휴가 내셨죠? 대답 소리가 안 들리네요. 다들 내셨죠? 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서 우리 신나게 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문 소식 말씀드리면요. 2부 예배 때 드디어 노블 수료자들 배지가 왔습니다. 이뻐요. 아주 총무님이랑 저랑 며칠 밤낮을 그림판에 그리고 핸드폰으로 막 불꽃 무늬 막 찾고 막 그랬습니다. 여튼 그래서 좋은데 찾고 해서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또 보시고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요? 2기 때. 2기 때는 숙제가 또 줄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참나. 그래서 2기 때 또 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부르는 말에 대답할 때 네 하고 호칭을 붙이도록 하세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어머니, 내 여보, 내 목사님, 내 사모님, 내 장로님, 내 권사님, 내 집사님, 내 선생님. 기적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 될 거예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칭찬 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타인에게서 훈계 또는 책망을 받을 때 할 말은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 주의 일 또는 봉사 후에 할 말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또 써주세요. 타인의 실수에 할 말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제 기도가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은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너나 잘해. 나는 입이 싼데요. 웃 어른을 언어 태도는 겸손, 공손, 애교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언어는 은혜와 간증의 나눔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홍미아 집사님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복재 원사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상이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종성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홍미아 집사님, 김범준 학생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최사랑 목사님, 한동철 장로님, 최원수 집사님, 이승호 한수 집사님, 김효태 한수 집사님, 장길 청년, 최영경 집사님,
권미경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제물 제가 드렸습니다. 로뎀 ERG 11제물 드렸습니다. 서재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기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한동철 장로님, 장윤길 청년, 이인덕 권사님, 한동철 장로님 장화헌금, 재경자 권사님 장화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한동철 장로님, 장윤길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한동철 장로님, 유명희 집사님, 이기정 집사님, 1000번째 이승호 안수 집사님, 장윤길 청년, 재경자 권사님, 오유정 집사님, 이철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정성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귀한 물질을 구발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목적한 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세상 백성과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천국 윤리는 인간끼리의 관계와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윤리인 동양 윤리와는 달리 수직적인 면도 천국 윤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이라는 그런 유교의 윤리 강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가운데 오륜을 살펴보면 부자유친 그랬습니다. 부자유친. 아시는 분? 우리 학생들 모르나요? 부자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나요? 요 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만 어떻게 일관되게 검은색 대입 옷을 입었네? 그 다음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부유별이겠어요.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무슨 구별? 역할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사회에 장유유서가 없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뭐 그냥 먼저 가면 끝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아버님이 이 수저를 들지 않으면 들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문화가 그런 때였으니까. 지금은 부모하고 같이 식사할 시간이 없죠. 먼저 애들이 나가고 뭐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식사 문화가 사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유유서의 어떤 윤리들이 조금 희박해졌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든 간에 장유유서, 어른이 항상 먼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이어서 할 수 있는 차례와 질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붕우유신입니다. 붕우유신. 친구들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못 믿습니까?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요?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윤리 강령입니다. 사실 이 5가지만 잘 지켜줘도 우리 사회는 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오륜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동양윤리는 현세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중심으로 부모와 그 다음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빠졌나요? 천국윤리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 동양윤리는 신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비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잘 윤리를 지키고 어떤 관계를, 자기 역할들을 하면은 그것으로 땡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벌의 개념은 더더욱 없죠. 이 땅에서 잘못하면 벌 받으면 끝.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은 없죠. 내세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상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윤리는 현세와 내세를 아울러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윤리로 판단하면 이 땅에서 살면 끝이지만 천국 윤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의 음성에 따르는 양으로 표현된 오른편 사람들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자신에게 선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에 거역하는 염소로 표현된 왼편 사람들의 비행은 주님께 행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는 현세의 삶이 내세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천국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소외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에라키토스라는데 45절에서 단순히 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내 형제 중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천국 형제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형제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형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 어머니가 바로 천국 형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씩 웃으시면서 말씀해 보니까 집사님이 내 형제라는데 자매라는데 이렇게 해봐요.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아 그렇게 쑥스러워요? 진짜 쑥스러워하네. 이 쑥스러움이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면 딱 없어져. 쑥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번 수련회 꼭 가셔야 돼. 거금을 내고라도 꼭 가야 돼.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 형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 형제입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누구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다 천국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작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계층, 즉 당시의 세리나 죄인이나 여자들, 아이들을 다 포함하여서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 중에서도 더 작은 자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성도들 중에서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란 바로 믿음의 형제를 뜻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믿음 때문에 천대와 멸시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작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나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니까, 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믿는 이들의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육신적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수고인 거죠.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또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선행을 베풀고 기브 앤 테이크, 저게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빵 하나 사주고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빵 하나 대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비행이라고 해요. 비행. 그러나 내가 빵 하나를 사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선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행을 하고 있어요. 비행. 나는 비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떤 대상에게 주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었으면 끝. 다시 한번, 주었으면 끝. 여러분이 따라서시라고. 주었으면 끝. 기름 장부에 기록하지 말라고. 기름 장부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막 위에서 비도 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관이 잘 안 돼. 기름 장부다 쓰면은 이게 안 지워져. 비를 떨어져도 이게 번지지도 않아. 그래서 기름 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베풀었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니까 시험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섭섭한 소리 한마디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줬는데, 이러면서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는 안 하면은 상급이 없어, 여러분이. 다시 해야 돼. 예?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그 베푼 걸 잊어버려야 돼. 또 받은 사람도 그냥 잊어버려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하고 살다 보면은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행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칭찬이나 박수갈채나 상급이 당장 따라오는 일이 아니죠.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한 일이기에 잊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천국 윤리는 바로 여기에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는 수고가 아니라 은밀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선행을 베푼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도 보상도 없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좋을 거요. 받은 사람이 갚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100원 줬으니까 100원 받으면 이걸로 끝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100원 받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원에 100배면 얼마인가요? 어휴, 되게 빠르다. 10,000원 탈 나오네? 근데 10,000원 하면 10,000원에 100배는 100만원에 100배면 몰라, 그 다음부터.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 윤리를 아는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아야지 사람이 주는 보상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못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에 순종하고 은밀한 수고는 곧 주님 자신께 베푼 수고다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님한테 베푼 건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 베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영혼 하나에게 이 같은 은밀한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천국 윤리의 실천자들인 이 오른편의 약물이들은 자기들의 선한 행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때에 어느 때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천국 윤리를 실천하는 바로 이 이타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줄이는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와 행인,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즉시 사랑의 수고를 베풀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그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사랑의 씨앗을 뿌린 종류대로 분량대로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은 이 영웅적 사랑만 귀히 여기는 세상과는 다르게 지극히 작은 영혼을 사랑하는 적은 사랑을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상의 윤리와 규범으로 만족하는 왼편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책망하셨을 때 44절에 보니까 오히려 주님께 따집니다. 언제 내가 그와 같은 어려운 형편을 보고 음식을 베풀지 않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죠. 그릇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지극히 타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야만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야 선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타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전혀 없는 거지에게는 한 입의 동량을 외면하고 도리어 잔소리하고 욕하고 저주를 내붓는 사람들이에요. 줘봤자 내게 돌아올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보상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본인에게도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보상법입니다. 천국 백성은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음무리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보상을 시행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계산을 초월한 바로 내세의 보상입니다. 또한 아무리 적은 사랑의 수고를 할지라도 반드시 풍성한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잔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상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급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시겠지 이런 보상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웃의 평범한 육신적 고통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늘 사랑의 수고를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보상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여러분, 새로운 찬양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치가 되어서 어제 그냥 새벽에 이거를 내가 이어폰 듣고 배우니라고 혼났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느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주의 사랑 베풀 때 주는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의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아멘.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는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 그들 모두 우리의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는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아멘.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그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작은 자에게, 지옥의 작은 자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때,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양의 자리에 편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을 향하여, 억눌린 영혼을 향하여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과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만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명국의 모든 각 성도들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윤리를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